할렐루야. 아멘. 예, 선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성훈 교수님 간증하신 것도 제가 영상으로 저는 3번 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박서진 성도 간증하시고 그래서 공통점을 보니까 다 여자를 잘 만나서 잘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복 받으신 분. 우리 선교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트로이카가 다 여자 잘 만나가지고 복 받고 그리고 복도 그냥 보통 복이 아니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이제 관계가 있는데 여성과 이제 남성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이제 16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또 음란을 행한 자를 출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또 훈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창립자인 바울에게 문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부활에 관한 그 문제를 문의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절에서 16절은 예배 중에 그 여성들이 머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는데 이걸 예배포라고 하는데 그 수건을 이렇게 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또 깨닫고 남녀 간에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과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풍습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50년 전에 그러니까 1965년 경에 그 미국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그 LA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근데 그때는 한 20명, 한 30명 그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열심히 신령하게 하셔서 35,000명이 되는 교회로 이제 은퇴하실 때는 아주 그냥 대형 교회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목사님에 대한 목회에 대한 일화들이 있는데 그 LA 이제 해변가에 있는 교회다 보고 1965년도 이제 히피족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그 바닷가에서 이제 히피 청년들이 뭐 서핑하고 뭐 이러다가 예배 드린다고 그냥 교회로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막 옷 차림도 그렇고 그리고 막 그냥 맨발로 들어오니까 교회에 카페트가 있는데 거기 모래가 막 다 묻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지금 저 히피 청년들이 주일날 모래 묻혀가지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좀 의자를 놔주자 뭐 이런 이제 건의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 히피 청년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카페트를 다 없애버리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구분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좀 비본질적인 게 많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시대적인 제약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약이 있겠죠. 시간적인 제약과 장소적인 제약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는 우리 현재와 20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동이라는 그 문화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또 장소적인 또 갭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항상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사실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조명해 주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바르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근데 영원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될 때는 상대적인 그릇에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이라는 또 이 고대 중동이라는 거기에 상대적인 그릇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주일마다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설교를 하는데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언어가 제한이 엄청 많겠죠. 더 힘듭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운데 어린이들 설교는 더 어려워요. 왜? 언어가 이렇게 제약이 되니까, 한계가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약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지만, 무궁무진하시지만 그 말씀이 유한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과 유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이 그 페미니스트자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척결해야 될 어떤 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남자가 머리고 여자의 머리가 뭐 남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문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금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구약에 무슨 먹으라는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 그거 우리 그대로 안 지키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화목제, 번제 이런 거 지금 우리 안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을 사실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문자대로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또 율법도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제사법이 있고요, 또 도덕법이 있고요, 실정법이 있어요. 세 가지로 율법이 구분이 돼요. 제사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는 안 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하고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그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법은,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안 드려도 돼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게 더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법이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도덕법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도덕법은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변형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거를 지키면 되는 게 이제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실정법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실정법들이 있겠죠. 뭐
도둑질했으면 뭐 4배를 갚고 뭐 이런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갖고 와야 돼. 그 정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지금의 상황에 맞도록 또 실정법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할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법, 영원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라에다가 잘 이게 이 법이 세워질 수 있게 되고, 또 특별히 경찰관들은 이 법이 잘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그 성경 해석의 원칙을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냥 읽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안 돼요.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성서 전체에 컨텍스트,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이 머리에 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금 카톨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예배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다른 입장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서의 다른 구절과 대조하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행구, 전체적인 맥락 이런 걸 보라고. 네 번째, 가능한 한 성서는 체험과 전통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 어떤 그래도 교회의 전통이 있고 자기의 또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성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활용해야 된다. 이성을 활용.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이성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여섯 번째, 성서를 해석할 때 복잡한 추리나 철학적인 사변을 피하고 쉽고 이해하기 쉽고 실제적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잘 문맥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체험과 또 전통과 또 이성을 총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남녀관계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가 모델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밑에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는 삼일체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위격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남녀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처럼 동등하지만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창조 질서에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묻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위아래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남녀의 관계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남녀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이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결론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적인 아까 웨슬리가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문맥과 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이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나 중동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집 교수들 머리에 뭐 쓰고 있잖아요. 가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동서양이 그거는 동일한 문화였어요. 지금도 이슬람은 그러죠. 이슬람 뭐 4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히잡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슴까지 가리는 거. 그 다음에 차도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얼굴과 손발을 제하고 온몸을 가리는 게 이제 차도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갑이라는 게 있대. 그거는 더 가려. 이제 차도르는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약간 내놓는데 이거는 눈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더 심한 게, 제일 심한 게 부르카. 눈도 안 내놔요. 눈도 가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망사 같은 걸로 하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때 중동의 문화가 이렇게 가리는 문화인데 안 가리는 여자가 딱 있었습니다. 창녀들은 안 가려요. 창녀들은 안 가려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그 예식을 할 때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창녀들은 아무도 그 머리를 안 가려요. 그리고 거기서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여자들이 안 가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딱 보고 창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 보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너무 그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안 가리고 들어가면 아, 저기도 아프로디테 신전처럼 저렇게 하나 보다. 성행위를 하고 저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머리에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보면 아, 그렇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바울이 지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대 정신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페미니즘, 여성 여권 운동의 선두주자는 기독교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그냥 짐승이나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도 여성을 제자로 삼았고 또 교회의 큰 인물들은 다 여성 지도자를 세웠다. 앞서가는 여권운동의 선구자를 기독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지금의 관점으로 이거를 비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 시대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합력해. 우리 사람 인자도 보면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서로 돕고 보완하는 것이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점이 좋은 겁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 한 몸을 이루고 또 다른 점이 서로 보완해서 합력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도 세 육격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 남녀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남녀에. 근데 동성애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은 그게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창조 질서에 맞지 않고 차별 금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언어는 좋은데 내용을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다 동성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성,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동일성보다 차이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거를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점들을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차이를 갖다가 낮게 보지 않는다. 그거는 아주 옛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게 좋은 것이고 다른 게 서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합력해서 하나 되고 또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잘하는 분 또 저런 거 잘하는 분 다양하잖아요. 또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걸 또 다른 아무개 집사님이 잘하시는 거 있고 그러면 서로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합력하라는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를 구분되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면서 또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남녀가 서로 다르지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